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참 교회가 좋은 게 산 밑에 있다 보니까 또 주변에도 나무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시간별로 계절에 봄철에 이 꽃이 피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에 있다 보면 제일 처음에 벚꽃도 폈다가 또 진달래도 폈다가 지금은 이제 장미가 주변에 펴가지고 참 또 굉장히 참 많이 예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능력교회를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봄철에 예쁜 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참 눈으로 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도 주님께서 봄 같은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봄철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부활장 세 번째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에 다른 종교가 쫓아갈 수 없는 정말 유일한 특징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 다 비슷합니다. 뭔가를 섬기고 또 뭔가 누구에게 믿는 대상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 버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문제 해결, 뭐 고민 해결, 뭐 이런 문구들을 많이 봅니다. 특히 이게 점집 같은 데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종교인들은 다 이게 종교를 가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종교를 가지게 되는 그런 뭐 이렇게 동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다른 어떤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를 흉내낼 수 없는 건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유니크한,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그 특징을 말하라 뽑으면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믿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굉장히 좀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15장 21절 22절에서 보면은 이제 아담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론, 이게 론자 붙은 거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아담론. 네, 이 부활에 왜 아담의 얘기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담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서 아담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두 명의 아담이 나와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 명의 아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아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첫 아담이라 불러요. 첫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뭐라고 불리냐면, 성경에 보면 마지막 아담으로 말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용어예요. 아담이긴 한데, 둘 다 아담이긴 한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첫 아담으로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아담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둘째 아담이지만 셋째 아담은 없어요. 성경에서 딱 끝나버렸습니다. 혹시 뭐 이단에 갔는데 내가 셋째 아담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제 성경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딱 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아담이시고 둘째 아담이시다. 근데 왜 아담이라는 용어를 썼느냐면요, 아담은 모든 그 출발을 얘기해요. 출발.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뭐 아메바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첫 조상은 누구라고 말을 해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된 이래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인데, 근데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사망이 들어왔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짧은 구절에서 설명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아담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있는 모든 인류가 함께 그러니까 죄의 오염이 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에 처해져 있는 환경이 분명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바로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이 모든 인간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아담 안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왜 필요하냐? 이 첫 아담이 죄를 지어 사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은 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주님의 의로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잘 이렇게 좀 신실하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물론 뭐 요새는 슬쩍슬쩍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술을 잘 안 마셔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나가면 술을 많이 마십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음주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에요. 정말 그 술을 많이 먹고, 우리 전 장로님이 마트에서 이렇게 이제 마트에 점장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물건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를 체크를 항상 하시는데 정말 많이 나간답니다. 마트 전체의 이 매출에 있어서 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정말 많이 마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모르겠다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을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술을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좀 공허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마음이 빵꾸난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뚫린 거, 이런 뚫린 마음을 내가 술을 먹음으로써 뭔가 달래주고 뭔가 채워지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술을 먹음으로 우울함을 달래고, 술을 마심으로 인생이 뭔가 채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아무리 술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인생이 채워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갑이 빵꾸납니다. 지갑이 빵꾸나고 또 뭐가 빵꾸나요? 위가 빵꾸나요. 하도 먹다 보면 건강이 빵꾸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많이 먹으면은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이 빵꾸나고 건강이 빵꾸나고 여러분 인생이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난 이런 어떤 존재론적 우울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느냐면 바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채워지게 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채워지게 되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미지와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첫 번째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를 다 죄악으로 빠뜨렸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를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과 정반대되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첫 아담은 죄를 지어서 인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 천국의 증거로서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천국의 증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부터 25절. 네, 세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멘. 다음은 우리 다음 주제는 부활의 여러분 이제 순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부활은 그냥 한꺼번에 모든 인류가 확 다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는 부활의 순서가 나와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누구예요? 먼저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제 첫 열매라 그러시죠? 예. 먼저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세 번째는 누구랍니까?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나오죠. 마지막이니. 다음 화면 보면요.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첫 열매,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니라고 했을 때는 이제 불신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힘보자 심판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부활의 순서가. 여러분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첫 번째는 끝났고 지금 이제 지금 두 번째서부터 이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두 번째로 부활에 해당되는 자고 불신자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부활할 때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따로 나중에 부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다음. 네,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즉 순교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이마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즉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저 지금 특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7년 대환란 가운데에 그 이제 미리 그 공중재림에 참여해서 들림을 받지 못하고 들러리로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죽을 고생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이제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는요 인생에게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666표를 받고 이 세상의 삶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666표를 받지 않으면 그냥 목배여 죽임을 당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류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통치자를 히틀러라고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극악무도한 통치자라고 말씀을 해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은 안 나타났지만 세상의 7년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적어도 인생들을 다룰 때 히틀러 이상의 엄청난 공포 정치를 가행하여 자신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목을 베어버리고 전부 다 죽이고, 그 자기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들은 어떤 표시를 받냐면 이마나 오른손에 666 표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마나 오른손에 666표를 받으면 죽지 않아요.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즉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에 반대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천국 가죠. 666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옥 가지만 이 세상에서 살래? 아니면 그냥 목 베어 죽고 천국 갈래? 그게 여러분 마지막에 7년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아야만이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지만,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다 깨어 있습니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교회 오면은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 몇 명 없다고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들림 받을 만한 사람 몇 명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림 못 받고 다 그냥 환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대환란 통과해야 되는데, 대환란 통과할 때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 666표를 모두 다 받게 만들어버리고 안 받으면 목 베어 죽이는 시대입니다. 대신에 그 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있지만 결국은 지옥 들어가는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양자택일의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4절,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거는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그 표를 받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이 살게 된다. 부활을 하게 되지만 죽을 고생하고 부활을 하는 이제 그 장면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살아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나 5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그냥 말하자면 666표를 받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다가 그냥 수명 다하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666표 받아서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래요 라고 그냥 이마와 오른손에 표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수명 마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왕국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한다 라고 말씀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세 번째,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음, 일단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이게 이 세 번째 부활이 언제냐면 불신자들의 부활이 바로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부활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멘. 지금 이 세 번째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흰 보좌 심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번째 불신자들의 부활에 대한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책이 두 종류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즉 뭐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아주 높은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작은 자, 뭐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뭐 미천하게 살았던 사람들,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가운데 왕들도 있겠고 대통령도 있겠고 또 종살이 했던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지금 다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그럼 책들이 펴져 있다, 이건 복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단수로 써 있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책이 뭘까요? 책들. 왜 이 책은요, 이 책들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은 아마 이 세상에는 그런 책을 둘 만한 도서관이 없을 거예요. 저 책들은 뭐냐면 인간들이 죄를 지은 죄의 목록입니다. 지금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책들이 펴 있고 라고 하는 이 책들은 인생들이 죄인으로, 즉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의 흰 보좌에 심판을 받을 때, 그냥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오늘날에 있는 이게 질 나쁜 판사들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죄 깎아주고 무죄로 만들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죄 없어도 유죄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백보자 심판하실 때 아주 정의롭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 정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인생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적혀져 있는 죄의 책을 쫙 펼쳐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2022년 5월 25일 아침 10시에 너 남의 집 문간에 들어가서 슬쩍 그 집안에 있는 돈 10만 원 훔치고 나왔구나, 이렇게 훔치고 나왔음이라고 딱 적혀져, 그렇게 지목하시는 거예요. 너 2020년 또 2년 전에 너 입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말 못할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구나. 이 모든 우리가 지었던 죄의 목록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충훈이 만약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 셋째 부활에, 불신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서충훈 책을 딱 핍니다. 1980년 3월 1일 날 태어났구나. 1980년 3월 1일 날 태어났는데 그 다음부터 넌 1990년 몇 월 며칠 날 또 친구들 때리고 싸웠구나. 부모님 말씀 언제 안 들었구나. 훔쳤구나. 술 마셨구나. 우상 숭배했구나.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그리고 천국표 아마 CCTV가 켜질 거예요. 그 모든 우리가 죄를 짓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다 켜실 것입니다. 빼박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말을 더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책이 펴져 있고 영상이 켜지니까.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또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다른 작은 책이 펴졌으니 이건 뭡니까?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의 생명록 책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딱 리스트를 읽습니다. 아마 영어권에 서는 사람들은 영어 알파벳을 하나님께서 읽으실 것이고, 우리 한국권에 있는 성도들이 거기 앞에 섰으면 한글 목록을 읽으실 것인데, 시옷자가 나오는데 서충하는데 은이 없는 거예요. 너의 이름이 없구나라는 것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생명록책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의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이 적혀져 있는 죄의 책이 펼치고, 제 이름이 빠져 있는 생명록책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너는 세 번째 불신자들의 부활에 참여했고, 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애누리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성경 펴서 말씀하시지, 제가 다른 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성경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씩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를 풀이를 해드리는 건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풀이만 들어도 은혜가 되고,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가 가슴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을 절대로 여러분 죄 있는 채로 천국에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감사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냐면 똑같은 책이 있는데 우리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힌 책에는 우리의 모든 여러분 행위록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은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받은 선물, 그게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죄를 졌지만 그 죄가 지워짐으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진짜 참 성도는 어떤 마음이 딱 들까요? 아, 내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내 행위록의 책에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죄의 목록을 넣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복된 행동, 축복의 행위들, 상급받을 행동들을 하자, 이렇게 되는데,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잘못 적용해요? 아하, 내가 죄를 져도 주님의 피가 또 지워주시네? 그러면 잠깐 또 조금 더 져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직 이게 좀 덜 회개된 사람이요. 여러분, 덜 회개된 사람이야. 진짜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내가 진짜 회개된 사람인가 덜 회개된 사람이냐, 이 기준점이 바로 이겁니다.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진짜 이제는 내 행위록 책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더 채워 넣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참성도, 아직은 시간이 조금 스페어 타임이 남았으니 조금 더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좀 지움 받아가지고 나중에 좀 가보자, 이거는 조금 들러리적인 것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능력교 성도님은 다 1번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고, 특히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여호와를 기념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여호와를 기념하는 자들의 책은 상급이 적힌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성전 건축하니까 참 여러 성도님들이 이번 성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게 헌금을 내고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 교회에 여러분 땀방울을 흘리면요, 물론 우리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 보기도 기쁘지만 제일 기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주님의 몸을 기쁘시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성전 건축할 때 참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참 크고 작은 물질을 많이 드림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기념하는 그 책에 여러분의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반드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챙겨주십니다. 불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지음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서로 우리가 못 갚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급을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거를요 두 번째 부분은 조금 이게 이 부활장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유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이것이 두 가지로도 나눠졌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라고 말씀이 나오고,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우리 살아남은 자, 이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이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휴거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지만,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즉 누굽니까? 예를 들면 뭐 바울, 베드로, 칼빈, 뭐 어거스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다음에 부활하냐면 우리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일 오시게 된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시게 되면 내일 부활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바로 내일 오시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이 먼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던 분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우린 죽어야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못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뭐라 쓰냐면 이게 변화체라 그런 거예요. 변화. 이거 좀 이따가 그 뒤에서 이것도 바울이 또 이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진 않았지만 변화체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일 있고 난 다음, 천년왕국 있고 난 다음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불신자들이 이제 부활하여 이제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요, 여러분, 근데 이 불신자들의 부활 한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그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던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에서 얼마나 많이 빠져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하여튼 바다가 그 죽은 사람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즉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다 사망과 음부에서 영적 상태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로 영적 상태로 고생을 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말하자면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있죠. 그 부자가 그 음부에서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고 그 손가락에 그 물을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부예요. 사망과 음부에 있었던, 갇혀있는 영적인 대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심판에 대한, 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받기 전에 불신자들이 분명히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잠깐 보면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13절의 말씀이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에 해당되겠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에 해당되겠습니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 즉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분명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둘 것은,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순서가 다른 거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신 지상재림에 하셨을 때, 그때 불신자들의 부활, 즉 백보자 심판의 시기 때에 그 시기에 부활하여 결국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그래서 그러면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는 마지막 주제예요. 그러면 부활이란 거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는 게 과연 어떤 몸이로 부활하게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바울에게 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이런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합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그래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은 과연 어떤 몸일까를 대답을 해주는데, 다음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같은 부활이지만 우리 모두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다시 한번, 같은 부활이지만 우리 모두 같이 부활을 하는데 부활에서 그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하늘에서 가장 빛난 존재가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빛. 그 다음 두 번째 빛난 존재가 뭐예요? 달빛. 그 다음에 세 번째 빛난 존재가 뭐예요? 별빛. 근데 그 별도 새벽에 보면은 금성이 제일 반짝여요. 계명성이라. 그리고 또 저기 멀리 있는 점생이 자리 같은 건데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여튼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 비출 수 없습니다. 해의 영광, 즉 부활체지만 태양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 달의 이 영광이 다 다르듯이 이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게 돼서, 부활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급에 대한, 우리 모두 상급이 심판이 있어요. 상급의 심판. 이거는 상급 심판은 잘못한 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치 말하자면 저거예요. 100m 달리기입니다. 성도들이 100m 달리기 경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가 100m 달리기 10명에서 달렸으면 1등은 1등상을 받지만, 여러분 꼴등했다고 어떻게 돼요? 꼴등하면 회초리 맞습니까? 100m 달리기 꼴찌했다고 회초리 맞냐고요? 그냥 꼴찌했다고 그냥 웃어버리고 말죠? 아이고 달리기 못하네, 그냥 웃어버리고 말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상급 심판은 1등하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혹여 꼴등했다고 이게 주님께 회초리를 맞거나 매를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누가복음 19장 16,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달란트 비유랑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 역시 이 문화도 그 당시에 화폐인데,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을 했지만, 여기 문화 비유는 똑같아요. 종들한테 다 1달란트를 줬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떤 첫 번째 종은 10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한 문화를 받은 종이 주인이 없는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이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음 두 번째 종,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한 문화를 줬는데, 한 명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명은 5문화를 남긴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께서 뭐라고 하냐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로 말하자면, 요새 지금 지방선거입니다. 10개의 도를 다스리는 권세, 말하자면 시장.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서울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5고를 남기는 그 종에게는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줘서 말하자면 도지사, 이제 도지사의 권세. 또 누구는 뭐 도의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긴 하지만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 상급, 이게 열심도에 따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의 정도가 같다 다르답니다. 10개 남기면 10고를 차지하는 권세 주시고 5개 남기면 5고를 차지하는 권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바울처럼 온 삶을 들여가지고 선교하신 분하고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고 가셨던 분하고 상급이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상식이요 비상식이요? 이게 비상식이죠. 온 몸과 마음과 삶과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그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냥 또 예수님을 잘 믿긴 했지만 적당히 믿고 가신 분들에게 또 그냥 그만한 상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다음 면류관의 종류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 의의 면류관. 네 번째, 기쁨의 면류관. 다섯 번째,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면류관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면류관의 이름들을 다 썼습니다. 5가지로.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 두 번째, 영광의 면류관. 세 번째, 의의 면류관. 네 번째, 기쁨의 면류관. 다섯 번째, 시들지 않는 면류관입니다. 저는 이것을 서열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 예수님께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최상위의 면류관입니다. 최상위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교자들이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 베드로처럼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네로 황제한테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자신의 삶을 들여버리거나 그러면 또는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죽기 직전까지 생명을 드린 분들은 다 이게 생명의 면류관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은 누가 쓰는 것이냐면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들이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주의 종들, 그러니까 만약에 서목사가 목회를 아주 잘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 사랑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참 너 정말 양떼들 잘 양육하고 왔다 라고 만약에 칭찬을 받으면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쓸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주의 종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양무리들을 잘 신실하게 다스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양무리들을 신실하게 잘 다스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다 뭐 별명이 별로 안 좋죠. 앞에 막 온갖 뭐 개자 붙이고 막 먹사 붙이고 막 너무 안 좋잖아요.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모범이 안 됐다는 거 이거예요. 모범이 안 되면 이거는 그냥 면류관은커녕 여러분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말까의 위기인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참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고, 세 번째 의의 면류관은 어떤 성도에게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 이 삶 가운데서 깨어있는 등불을 준비한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재림을 준비했다라는 말은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 받아 쓰지 못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려면 등잔 안에 있는 기름을 가득히 채워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아무나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존재로 말미암아 빛이 나냐고요. 진짜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금 빛이 납니까? 정말 등불을 준비한 신부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라 그냥 세상하고 맨날 동화돼 살고 맨날 술 친구랑 함께 어울리고 맨날 못된 짓 하고 맨날 입에 욕설 달고 살고, 그게 여러분 등잔 안에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등잔 안에 기름을 완전히 꺼뜨려버린 성도들입니다. 들러리들, 문 밖에 쫓겨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기다린다라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서 그 잔에 안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쁨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냐면, 특별히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전도만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 춤을 추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있죠?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있죠? 바로 춤추시는 것입니다. 왜? 전도, 새 생명이 탄생이 되니까. 근데 그 기쁨의 면류관을 그래서 누가 받아 쓰느냐?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 능력교회는 그래도 요새 전도의 붐이 일어가지고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시는 분들도 막 교회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안 믿는 분들도 막 교회 전도하시는데, 여러분, 전도하면 뭐 교회에서 꽃도 주고 가끔 새신자 잔치도 해서 좋지만, 진짜 좋은 건 여러분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표 기쁨의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저는 면류관은 이게 나이어뎀이라 그러는데 복수로 나와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를 남긴 사람들은 기쁨의 면류관을 쓰고, 그 머리 위에 또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머리에 의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그런데다가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셨다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그럼 거기 위에 생명의 면류관까지 씌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충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여러분, 이게 그냥 이 땅에서도 그런 면류관을 받아도 기쁜데, 7년 혼인잔치 한다 그랬잖아요. 7년 혼인잔치. 이런 면류관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씌우니까 혼인잔치가 7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우리는 다 면류관 씁니다. 어지간한 십자가상에서 주님 죽기 직전에 죽었던 사람 정도만 면류관이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물론 천국 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천국에 들어가서 면류관을 쓰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소자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상이 바로 이 면류관의 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라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데 힘썼구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목말라 하는데 물 떠줬구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간식이라도 사줬구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체크하시고 하늘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 떠줘도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냉수 떠줘도 상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 가르치고, 또 성전 봉사하고 청소하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일리지 쌓여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정금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참 너무나 여러분, 세상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을 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부활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심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썩죠. 죽으면 다 땅에 들어가면 다 썩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지만 결론적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영생 불사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며, 욕된 것으로 심지만, 우리 참
육체가 참 많은 욕된 행동들을 하면서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나중에 부활체로 다시 변화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또 여러분 태어날 때 얼마나 약하게 태어난 사람 많습니까? 병치레 하면서 어릴 때부터 병원 들락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평생 골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많습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체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결국에는 신령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뭡니까? 첫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둘째,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셋째,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네 번째, 신령한 것으로 살아난다. 이게 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체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주실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고 썩지 아니할 것이고 건강하고 강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령한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죠? 사실은 예수님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왜? 엘리야도 죽었다가 살렸죠? 엘리사도 죽었던 아이 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야이로의 딸내미 살리셨고, 여러분 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만 그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으니까 그건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을 잠깐 더 연장받았던 것에 불과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지만 계속 살아있잖아요. 다시 죽지 못하잖아요. 임모털, 영생불사의 몸이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첫 열매인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부활한다고요. 다시 죽지 않는 건강한 몸, 여러분과 그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몸. 영광스럽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 70대 80대 성도님처럼 흰머리고 이마에 주름이 있고 얼굴에 기미가 있는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사전에 보면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내가 이 시절에 20대 때 너무나도 이뻤네. 바로 이 예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참 너무 웃음을 줄 만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예쁜 모습, 가장 건강한 모습. 행여나 이 땅에서는 다쳐가지고 뭐 팔과 다리가 막 잘렸다든지, 뭐 다쳐가지고 팔이 굽었다든지 여러 장애를 가지고 어떤 태어나셔서 사는 분이 있지만, 여러분 영광 가운데 부활한 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건강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상처를 가진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몸에 상처의 흔적을 가지신 분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딱 예수님만 한 분만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나 있는, 천국에는 딱 한 분 예수님만 상처가 있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건강함을 얻고 장애를 가졌다 해도 다 깨끗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완벽한 영생불사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날 피곤한데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물질이 없어가지고 슬퍼하는 삶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돈 없어서 참 서러움을 겪었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남들은 막 공부 잘하는데, 남들은 막 승진 팍팍 올라가는데 나는 승진 못하고 내 자식은 또 좀 좋은 대학 들어가지 못해서 슬펐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슬픔에 빠지지 않을 분명한 이유는 그런 학벌이, 그런 물질이 우리를 부활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돈도 학벌도 물질도, 여러분 세상의 사회적 지위도 절대로 그것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생명록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피를 힘입어 주님의 부활의 영생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여러분 삶의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 삶 가운데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능히 잘 극복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생명의 면류관과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과 기쁨의 면류관과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다 머리에 받아 쓰는 신실한 주님 앞에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